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위 한 명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가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전당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내어놓기가 부끄러워 숨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된 것들, 범죄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토설함에 회개할 때에 또한 그제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대체는 다 토설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이 족쇄에 매이고 아버지를 붙잡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들이 그 죄의 족쇄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각인주 사모가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을 고율의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일에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니 정말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였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였으니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사건들이 생기거나 또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정욕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한 나의 습관대로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같은 죄를 반복하여 살아가는 아버지가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또한 병원에 계십니다. 주님 정말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육체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팔다리 힘을 다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 그 머리에 있는 그 뇌출혈이 온전히 피가 맑아지고 정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혈관이 되어서 이제는 퇴원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깨와 팔에 힘이 빠져서 자꾸 손이 떨린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육체적인 근육과 신경과 그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시지 못한 우리 성직사님 또 김원희 어르신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연로하신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천국 생활하실 수 있도록 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강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임재해 주심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아시므로 우리를 존귀한 자라 여기시고 아버지 존귀한 성도라 불러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107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78쪽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되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약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생명 받아 누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리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할 때에 하나님 부족한 것 없도록 인간의 나약함을 가려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좀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 같죠? 예, 너무 좀 어제 또 비가 오고 그래서 좀 더 선선하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올해는 또 더 은혜스럽고 감사한 게 뭐냐면 주일날은 비가 안 오는데, 그죠? 그 토요일날 그렇게 비 오고 막 오후에 그렇게 비 오는데도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비가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교회 오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뉴스에도 안 그래도 주말에 계속 비가 올 거다라는 뉴스를 보고 토요일도 비가 계속 오니까 야 내일은 이제 비가 오겠구나. 어른들 오는데 좀 힘들겠는데 어떻게 되지 걱정을 했었는데 진짜 해가 쨍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그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어른들 오시게 불편하지 않도록 날씨까지도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은혜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신 말씀을 저희들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설교도 들었고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또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이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보통 이 토기장의 비유 말씀을 들을 때 보면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토기장의 비유의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방점을 어디에 띄냐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여기에 방점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뭐 하나님이 자기 원하신 대로 막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할 때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고 인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전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그릇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든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 필요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이렇게 예쁜 그릇, 못난 그릇, 뭐 술그릇, 물그릇, 밥그릇 다 이렇게 만드신다 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방점을 잘못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하냐 하면 그 앞에 있습니다. 4절 앞쪽에 보면은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릇이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잘못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자기에 굉장히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 세계적으로 도자기 잘 만든 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전부터 도자기 만드는 건 일각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자기들이 도자기를 만들던 거 딱 보면 야 도자기 탁 굽어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기들이 탁 보더니까 망치로 탁 깨버립니다. 저 왜 깨지 아깝구나. 저 멋진 그릇을 왜 깨지? 근데 깨버리고 또 다른 거 탁 보더니 또 깨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지 않,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못 구워졌다라는 겁니다. 잘못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졌다라는 겁니다. 불량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요. 다른 토기를 또 만드는 거예요. 토기를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만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터졌기 때문에 기존에 만든 토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겁니다.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없지만 그 앞에 말씀 보면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외국으로 보기에는 뭐 크게 뭐 잘못한 거 없지만은 그 부패한 것이 뭐가 불평했다고? 그 심장이, 그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길에 좋은 대로 자기 속에 좋은 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을 볼 때 남들이 보기에는 율법적으로 잘 지키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심장을 그 내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벌써 썩어 있다라는 겁니다. 범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보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너희 떠나 있으니까 그 너희 마음이 범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희들은 몰라도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18절 그 위에 10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까지 제사장 뭐 바리새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문에 지키고 불을 놔서 성전을 다 태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습게 여기고 안식일을 다 범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성전을 그냥 장터처럼 시장처럼 그렇게 활용하고도 주의 시간 아무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장부터 서기관 바리새인 일반 백성들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린 그런 불량 토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량 토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토기를 또 빚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하고 복을 주었지만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러면 내가 그에게서도 내가 복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약속했다고 해서 니들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그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터진 것은 내가 깨뜨리고 새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옹기를 만들지 뭐 만들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접을 만들든지 국군한테 만들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것은 깨뜨리고 내가 새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불리한 것이 이 시대에는 누구였습니까?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너희들이 불리한 것이다라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불리한 그릇을, 그 손에 터진 불리한 그릇을 깨뜨리고 새로 만드는 것처럼 너희들도 곧 깨뜨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토기장이가 얼마든지 새로운 그릇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처럼 내가 너희가 아니라도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백성을 택하여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내가 새 그릇을 빚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듯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내가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냥 깨뜨려 버릴 것 때문에 경고할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돌이키도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얼마든지 깨뜨리고 새로 빚을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고. 더 이상 불량품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 민족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를 그들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를 가두고 비난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살기 힘든데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자꾸 희망을 주지 못할 만큼 어떻게 자꾸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느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율법대로 살고 있는데 주변의 강대국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 그들이 우리를 치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도록 네가 선지자면 네가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선포해야 되지. 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선포해주지 않고 자기를 복주지 않고 자기의 적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에게 필요한 도구로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로만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적이 있다면 그 적을 쳐서 우리를 도와주기만 원하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질 수 있는 그 손에서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린 토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그렇게 해줄 그런 하나님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린 이 토기를 더 이상 서지 않고 깨뜨리고 다시 지었던 토기장이처럼 오늘 하나님 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도 자기 손 터진 그 토기를 깨뜨리고 새로 자기 속엔 좋은 대로 다른 토기를 만들 수 있는데 나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나라고 그렇게 못하겠느냐? 토기장이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을 주관하고 만들고 세운 나라고 그렇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떠나고 멸망되어 가는 이 모습을 보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그 보호 가운데 살았지만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왜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런 복 주시길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주길 원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원했는데 정작 살아보니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늘 외세에 시달리며 힘들게 하니까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찾게 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만 이용하려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대속의 죽음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저렇게 살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난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난 저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줄줄이 널어놓고 그것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깨뜨려졌습니다. 역사를 보고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보다 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깨뜨려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율법적으로는 누구보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범죄한 것이 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말씀처럼 그 마음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토기를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그거 잘 못 느낍니다. 아, 저 분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예배도 잘 드리시는 분, 헌금도 잘 하시는 분, 사회에서도 잘 섬기시고 잘 사시는 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것.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기 살아가는데 축복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터진 토기는 하나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토기장이가 다른 진흙으로 다른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택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깨뜨려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잃은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깨뜨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빚어졌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때로는 터져서 깨뜨려지는 운명에 처한 그릇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깨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토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환율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제가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신현수 입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광현주 사모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조태영 성도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박영빈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송원주 어린이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남산교회와 노원교회에서 성기의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마음에 합당한 토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치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감사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토기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준비되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택하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함께 동행합시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이 함께 갈 때 그 걸음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걸음 혼자 가시지 말고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교회에서 지금 뭐 별건 없습니다. 하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코로나 관련 소식밖에 없습니다. 뉴스에도 대부분이 코로나 관련 소식이고, 예, 지금 아직까지도 좀 중한 상태가 있고 지금 4단계를 추석 때까지는 계속 연장한다고 합니다. 지금 추석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못 잡으면 추석 연휴에 또 대규모 이동을 하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만나고 이러다 보면 또 지방으로까지 많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정부 당국의 방역에 좀 동참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예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함께 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쓰기 합당한 그릇으로 토기로 다시 태어나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이고 그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